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5대 요소가 있죠. 5대 영양소가 있죠.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골고루 섭취해야지 우리가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5가지 그 중요한 사명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저 비전을 정하고 이 시크스라는 그 단어 앞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고도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셔서 뿌듯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전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 스피리추얼 월십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 또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E라는 게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요. 또 3번째 이반젤리즘,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또 코이노니아, K는 이거는 헬라어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나누고, 예배로 나누고, 찬양으로 나누고. 이 시간에도 사실 여러분이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고, 또 성도들 간에 함께 우리가 영적인 가족으로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것도 교제를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속으로 또 우리가 속회 모임도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럴 때 그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 방법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제 술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유흥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나누면은 또 각자 자리에서 또 그 아무개 집사님 그 가정의 또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S, 서비스, 이제 봉사, 섬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게 우리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쓴 책에 보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면서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 되고 또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5번째 오늘 말씀과 관계된 거거든요. 이 섬김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 섬김인데, 요거는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은 디아코니아라고, 이렇게 헬라 원어에 디아코니아. 그 영어로 이제 집사가 디콘이에요. 그 디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제 헬라어의 디아코니아에서 나오고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는 거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교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집사 직분을 받았고 안 받았든지 간에 다 이 성도가 이 집사 같은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아코니아가 돼 섬기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해서 우리 노 교수님 이렇게 찬양인도 사회봐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또 우리 PPT 해주시고 이렇게 섬기잖아요. 교회를. 이것도 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섬기는 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배로. 그래서 이렇게 섬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전서가 이제 바울이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설립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다른 데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쪽에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적인 권면으로 해서 쓴 이 편지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이단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첫 번째 얘기를 하고 있고, 2장으로 넘어오면 이단들이 예배를 흐트러 놓고 또 남녀 간의 질서를 흐트러 놨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예배와 기도와 또 남녀 간의 질서,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3장 우리가 함께 나누는 3장으로 넘어오면은 교회에 이제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요즘으로는 재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임원 교육같이 이렇게 재직 교육같이 이제 3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오늘 말씀 함께 읽은 8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의 자격과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사이건 아니건 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5가지 사명 중에 섬김과 봉사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서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기를, 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집사의 자질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이라는 건 앞에 이제 감독과 같이 집사들도 동일하게 이런 기준들이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사의 첫 번째 자질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정중하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버전들, 이전에 썼던 우리가 개혁 한글이라든지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단정하다, 단정하고 신중하다. 또 이제 쉬운 성경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정중하다는 걸 이렇게 존경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우리가 또 희생적이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야 존경받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물론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경받으려면 아까 같은 거 해야 돼. 진실하고 성실하고 희생적이고, 예? 그리고 또 실력도 갖춰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갖춰야 돼. 양보하고 그래야지 존경받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존경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 존경받는 목적이 뭡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존경받아가지고 자기가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갖고 또 높이 올라가고 이러려고 하지만 우리는 목적 자체가 틀려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존경받으려는 거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존경받으면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이 생겨서 전도하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존경받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그게 영향력이 없겠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유,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안 믿겠죠. 그러나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영향력이 생기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정중하다는 의미가 거기 이제 쉬운 성경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영어 성경에도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 정중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일구이연하지 말라. 한 입을 가지고 두 말 하지 말라. 이건 뭐 너무나 다양하죠. 존경받으려면은 일구이연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반대 말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일관되고 진실돼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야 돼. 근데 말이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는 말만 얘기했지만 우리 요즘에는 이제 SNS나 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글도 내가 예전에 했던 말과 내 삶이 일치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자기 무슨 계급으로 완전히 누르는 거잖아요. 아랫사람을. 그게 권위주의죠. 그건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근데 권위는 있어야 돼 우리가요. 예수님도 권위주의자는 아니지만 권위가 있어요.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일구이연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믿을만한 거예요. 그 말씀에 우리가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구이연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그 말에 무게가 있고 말한 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이런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면 믿을만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맨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 말 안 믿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는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구이연하지 말고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또 믿음과 행함, 신행일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술에 중독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감독의 자질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문제, 주처 문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을 고기를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에 빗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독되면 안 돼요. 그래서 임박이지 말라 그러죠. 임박인다. 중독되는 거, 알코올 중독되면 안 된다. 그건 죄입니다. 중독은 죄예요. 술 자체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각자 신앙으로 이렇게 맡겨둘 수 있는 거지만 중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왜 그렇습니까? 중독이라는 게 뭔가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고 싶으면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술에 그냥 또 뭐 거기에 그냥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의 종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말씀의 종이 돼야 되고 진리의 종이 돼야 되는데 술의 종이 되면은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게임에 중독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막 휴대폰 막 너무 보는 거 그것도 중독되면 안 돼요. 그 영혼이 거기 뺏기는 거예요. 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뭐 이런 거 뭐 남한테 피해 안 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정신과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기고 있으면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중독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임박이는 게 안 좋다. 그게 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독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최초로 이제 집사를 선출하는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분들을 선출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집사를 선출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제 사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 일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도 사도가 다 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둘 다 약간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좀 분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도 생기고 거기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불만을 토하잖아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구제 비나 뭐 구제 물품을 주고 헬라파 뭐 유대인들 안 주냐 막 이런 게 이제 발생하는 거니까 일 처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두 가지를 막 하다 보니까 그걸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를 뽑게 됐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고 집사를 뽑아서 그거 구제하고 그런 일들 또 행정적인 것들 교회 이런 것들을 분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집사를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이제 그 구제비하고 또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봉사하고 접대하고 그러면 접대비, 구제비 이런 그 어떤 그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관리하겠죠 집사들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쁜 그 이익을 탐하면 그 돈을 공금을 횡령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회개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돈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발람의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구약의 게하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금을 갖다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논어에 보면은 견이사의 견이수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익을 보거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하고 또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보면은 목숨을 바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이제 유명해진 거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다음에
중국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유목화로 이렇게 직접 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고 찍었는데 그게 이제 이걸 써가지고 더 유명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하고 의리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보성은 아니지만 의리를 지켜야 돼. 의리를 지켜야죠.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의리 없이 그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욕망대로 살면은 그 의리 없는 거예요. 그 의리 없는 내 이익을 추구한 소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아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과 의리 지켜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내 죄악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내 모든 몸과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게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집사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이란 죄악된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양심입니다. 여러분같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양심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양심은 많이 깨어졌죠. 양심이 없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다른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답해 줬어요. 우리가 맹자하고 또 루소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순자하고 홉세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자하고 또 로크라는 사람은 이제 백지 상태처럼 이렇게 성무 성악설 원래 없다 한 것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 성선설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니까 당연히 성선설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죄로 인해 그 원형이 깨어졌다. 마치 유리컵이 이렇게 온전한 형태가 있는데 깨지면 산산조각 난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악한 모습이 굉장히 많아. 성악설처럼 보인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만 이제 깨졌지만 조각들은 있으니까 선한 모습도 조금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가 그 유리 깨진 컵을 우리가 막 본드해가지고 붙인다고 붙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새롭게 만들어줘. 재창조를 해주셔야지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로 태어나면 우리가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은 원형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악된 내 깨어진 내 그 양심이 다 깨어지고 악한 내 모습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다시 새 컵으로 이렇게 그냥 탄생하는 게 본드 붙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그 본드 붙여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돼. 예수 안에서. 원형이 그래야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모습이죠. 원형을 회복하는 게 성선설의 모습, 선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그 양심을 회복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 양심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셔야지 거듭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중생한 선한 양심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믿음의 비밀, 그거는 구원의 비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 집사의 자질, 그리스도인의 자질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재단에 섬기고 아까 말씀드린 의리를 지켜서 예수님께 내 몸과 인생을 다 드려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